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1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문이 일치하는 경우는 이스라엘에서만 한정된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 양 무리의 목자가 자기가 친히 목자가 문이 되어서 양들을 밤에 보호하는 그런 문화는 이 지구상에 흔치 않죠. 일부러 하려고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친히 문이 되고 목자가 된다, 이 두 가지 일을 다 겸하는 것, 낮에도 힘든데 밤까지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자처할 목자는 드물 것입니다. 누구한테 위탁하든지 아니면 일부러 돈을 더 내서라도 문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는 편히 쉬어야지 밤에 잠을 설치면서 낮까지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잉이고 그리고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문과 그리고 목자를 동일시하시고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는다,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 계속 위쪽에서도 이 10장 1절에서도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 들어와서 자기가 아주 고생한 것처럼, 수고한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겉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도고 강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는데, 먼저 온 자가 왜 절도며 강도냐는 거죠. 먼저 온 자가, 이 먼저 온 사람을, 앞선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는, 좀 우리 주님의 속성하고 우리 주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 먼저 온 자가 또 귀한데 왜 우리 주님은 자꾸 나중에 온 자, 남은 자, 왜 이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시는가? 왜 늦게 온 사람 귀하게 보시는가? 우리 주님은 이 시차를 두고 앞선 사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가? 먼저 온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먼저 오는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인데 왜 열심 있는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가? 왜 절도며 심지어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먼저, 나보다 먼저 왔다, 우리 주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시간의 전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말은 보냄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보다 먼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보다 먼저 인류를 위해서 보낸 사람들은 다 예표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는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시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예언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서 선지자들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사사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내셨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요한복음 앞쪽에 계속 나는 임의로 오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땅의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하늘에 속하여서 아버지의 말을 한다, 끊임없이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때그때 판단하여서 행하는 자, 제멋대로 하는 자, 심지어 나아가서 왜 절도요 강도라고 하였으니 사꾼, 악한 사람들이 일관성 없이 함부로 미친 듯이 거칠게 몰아붙이는, 심지어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보다 먼저 왔으니 우리는 그런 먼저 온 사람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향력을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 다 같이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 거죠. 한쪽에서는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를 꽃피우고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국가를 세워서 그렇게 활짝 일어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 문제가 난잡하고 돈 챙기고 죽어서까지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함께 죽게 만든 그런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늘의 아들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모든 분열된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운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뒤에는 그 사람 죽이기를 짐승 죽이듯이 했던, 잔인하게 살육했던, 자기에게 동조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참혹하게 사람의 기름이 땅을 뒤덮을 정도가 됐다니, 사람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든 그런 악한 사람들이거든. 우리 주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훔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고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영원히 피폐하게 하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대로 하고 싶은 그 폭력성을 감추고, 이 자기 욕심을 감추고 자기 탐욕을 감추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일무이한 구세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양을 잘 아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 목축업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것은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쉴 때 들어가는 거지. 낮에는 나와야 되는 건데 들어가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구원을 결부시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들어가고 주님을 인하여서 구원받는 겁니다. 양들이 하루 동안 풀 들어가지고 수고해서 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양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쉬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의미심장하는 것이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반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쉬는 자리고 자는 자리지 꼴을 얻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문을 통해서 나와야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들어갈 때는 꼴을 얻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는 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호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심지어 너희 떡반죽 그릇까지 복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은 일하러 나가고 반은 와서 쉬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복 주셔서 잘 때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들면 또 마음이 상하면 교회에 오는 것도 꺼려지고 또 쉴 때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자지도 못하고 일해야 겨우 손에 잡히는 것이 있지만 주의 백성들은 들어갈 때 구원을 받고 천국문을 통해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꼴을 얻는데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말에 버는 돈이 평일 엿새 버는 거하고 맞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에 버는 돈이 평일날 버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데 뻔히 보이는데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갑부 이야기들 TV에서 보면 오늘은 주말이라서 많이 이렇게 많은가 봅니다. 주인들이 웃으면서 꼭 그 말 하잖아요. 평상시 이렇게 버는 거 아닙니다. 주말이라서 이렇게 많이 버는 겁니다.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주인도 알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은 쉰다라고 붙입니까? 주님께서 평일날 벌고도 남는 만큼 토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그 안식일날 일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평생 주님 때문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이 낯선 사람의 음성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앞서가시는, 심지어 오늘 본문 아니지만 16절에 보면 내 양 아니고 다른 우리에 들어있는 양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챙기시는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말만 무성하고 행함은 없고 돈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기 공로 앞세우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심령이 동하지 아니하고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때로는 불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쉴 때조차도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